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1장 하나님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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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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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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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통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모인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 있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기에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자들이지만 우리의 있는 이 모습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한 줌의 은혜만 있어도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기에 아버지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오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창 이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후 한 주간도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셨지만은 우리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제 길로 갈 때가 많았고 또한 내 마음대로 세상의 순리를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을 주님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 선한 목자이심을 믿고 좌루나 우루나 곁길로 가지 않고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의 창조주의 구원자시며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친히 이 자리에 인자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불안한 것들은 다 잊게 하시고 오직 우리 믿음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찾아가 만져주시고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회복되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은 기쁨의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사오니 우리도 부활의 생명에 이를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사람을 낚는 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도마가 주님의 두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눈으로 보고 또 만져봄으로 믿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도 베드로와 도마처럼 복음을 전가하는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환경과 어려움과 생명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속히 복음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다니어 서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성령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리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욕심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세매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구하게 해주셔서 베푸신 풍족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물질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물질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헐벗고 가난한 영혼들에게까지 주신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귀한 복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아주 오래전에 아프리카 콩고에 웨빠라고 하는 이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정말 주목할 만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실체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께 돌아와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선교사님들의 눈물겨운 사역의 결과도 아니었고 또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일로 인해서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모든 일들이 밑거름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부흥의 근본적인 원인은 두 여인과 한 남자 성도가 진실한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가운데 한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나와서 했던 고백이 무슨 고백인 거니? 여러분 성미가 뭔지 아십니까? 성미?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다 성미를 아실 거예요. 우리 신집사님 성미가 뭔지 아세요? 성미. 성미. 성미가 무엇인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아신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분이 교회의 성미를 이렇게 한 줌 이렇게 가져가서 사적인 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이분의 마음에 늘 걸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성미를 이 쌀 한 문금을 다시 갖다 주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그렇게 회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사용해야 될 이 성미를 사사로운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교회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또 한 여인이 앞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 집에 계란 한 줄이 있었는데 그 주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계란을 몰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늘 마음에 찔림이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제 죄악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양복을 입은 좀 점잖은 남자 한 분이 앞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서점의 사장입니다. 근데 제가 한 선교사님과 귀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다가 그 선교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그 선교사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다가 선교사님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좋은 성경책이 있기에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되돌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정말 죄가 죄에 지은 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회에서 두 여인과 한 남자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것이 그 마을 전체로 이렇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너무나 훈훈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웬일인지 그렇게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세요? 왜 제가 회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할까요? 원인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하기까지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지 못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을 보시든지 신약 성경을 보시든지 성경 곳곳에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도 회개라고 하는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 들여서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고 또 회개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면서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예화처럼 진실된 회개를 나는 얼마나 올려드리고 있나, 이 질문이 저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얼마나 진실된 회개를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진실된 회개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진실된 회개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회개의 기도를 어떻게 올려드려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진실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요, 상대적인 거룩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3장인데요. 누가복음 12장 그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니,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터인데, 다시 오시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그 많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종말의 때를 분별하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막 증거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다시 13장에 건너와서요, 그때 예수님께 한 두세 사람이 오게 되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저기 등장하고 있는 이 빌라도는 유대 지역에 파송된 다섯 번째 총독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저 일들이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지, 또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결론을 못 내리면서 두 가지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추측은 무엇인 거니?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그들이 성전에 드린 제물에 섞었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그 학자들도 있고요. 또 한 학자는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잔인하게 죽였다. 이게 두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맞든 저게 맞든 중요한 것은 이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는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에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많은 운동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중에 특별히 민족주의적인 그런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이 유대의 독립을 꿈꾸면서 여기저기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의 많은 명절에는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절 때를 맞이하여서 이 사람들이 같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런 반란을 일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아주 강하게 탄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어떤 유월절에는요, 유대인들이 약 한 3,000명 정도가 죽어서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의 손에 아주 비참하게, 잔인하게 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들을 오늘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 일들을 예수님에게 전했을까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사실들을 예수님에게 전하기 위해서 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 예수님께 와서 이 비참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비참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은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일을 만나는 것이 아닌가.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왔다가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인가. 이건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의견들입니다. 우리 욥기서 말씀을 보면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욥기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욥이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욥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욥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상은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보면은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은 그 사람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제자들에게까지 아주 지배적이었다는 것이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원치 않은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만나게 되죠. 아마 이런 일들을 안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그 개인의 죄악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고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아주 위험한 해석이에요. 물론 그 고난과 핍박이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진리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오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숨겨진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의도는 무엇인고니? 그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비참한 일을 만나는 이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비참한 일을 겪지 않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의롭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는 그 죄의 크기와 깊이가 더 크지 않고 더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이 숨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비참한 일을 당한 사람이나 자신들은 그 사람들보다도 더 죄가 없다라고 거룩한 자라고 상대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한 말씀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와 비슷한 한 예화를 더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을 보시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었던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저 실로암 망대는 그 예루살렘 성의 그 동남편 성 밖에 있는 것이라 그래요. 이건 총독 빌라도가 이렇게 만들었던 수로인데, 이 수로가 어느 날 무너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18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것을 끄집어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절에는 인위적이고 필연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은 자연적이고 우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개인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만난 비참한 일이라.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만난 고난과 핍박과 환난들이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이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한 사람은 죄가 많은 것이고, 이 일들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보다도 좀 거룩한 사람들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냐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제 친구 목사가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친한 친구 목사거든요.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제가 일주일을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아파. 어디가 아픈데? 코로나래. 증상이 어떤데? 탱크가 내 몸 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고통을 매일매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유서까지 써놨대요, 사모님한테. 그래서 막 뭐라고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중요한 건 본인이 아픈 이 사실들을, 코로나에 걸렸던 이 사실들을 성도들에게도 이야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또 왜? 혹시 성도들이 오늘 제자들과 같이 이런 생각을 할까 봐. 우리 목사님이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냐? 혹시 우리 목사님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죄가 많아서 더 악하여서 이런 코로나가 걸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봐 전화해서 기도 부탁하기도 못하고 절절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지체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치 않은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만났을 때 그들의 죄악 때문이고 그들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의 허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강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나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대적인 거룩함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서로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서로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순간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지체보다도, 그 영혼보다도 나 자신이, 여러분보다도 제 자신이 더 많은 죄와 허물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악하다,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것을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참 악하다. 여러분 느낄 때 없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전혀 느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구니?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기억하여라, 당신은 그것보다도 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더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고 비교하며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거든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위로하고 함께 주어야 될 일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몇 마디의 언어로 인해서 그 형제와 그 지체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고 더 높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하여서 악한 것을 심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이 주신 용서와 주님이 주신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지금은 긍휼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긍휼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한 예화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여주세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이요.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 6절을 보시면 좀 이상한 것이 없습니까? 6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어떤 부분이 이상합니까? 네? 포도원에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포도원에 포도를 심어야 되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포도를 심은 것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무화과 잘 자랄까요? 잘 자라지 않을까요? 그건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별한 특심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 부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서 온갖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7절 말씀 보여주시죠.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에서 열매를 구하되. 그 주인이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그 무화과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이창일 장로님한테 여쭤봤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창일 장로님, 무화과를 심으면 열매를 얻으려면 몇 년 있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3, 4년 정도는 되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학자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무화과를 심어놓고 3, 4년이 지난 이후에 그 주인이 와서 열매를 찾았다 하고 하는 이 설과, 두 번째는 무화과를 심어놓고 이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난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3년 동안 그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를 얻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아무튼 3년이 지났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 과원지기에게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찍어버리라는 것이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정성을 쏟아 부었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였으니까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저희들이 새벽 예배 드리고 우리 그 장로님들하고 교제하면서 무화과 얘기도 하고 감나무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열매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찍어버리는 게 정상일까요? 계속 놔두는 게 정상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찍어버려야죠. 찍어버리지 않으면 그 열매도 얻지 못하고 땅도 이게 다른 우리가 열매를 맺는 다른 식물들에게 갈 영양분 다 뺏어 먹고, 그러니까 땅도 버리고 다른 그 나무들 다 지가니까 이것을 찍어내 버리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였다. 그때 이걸 찍어버려라. 그런데 그때 이 주인의 명령을 받은 과수원지기가 이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9절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금년에도
그대로 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두루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온 정성을 다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얻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백성 중에 선민으로 선택해 주시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도 증거하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었지만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에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못 보겠다. 이 일을 심판하겠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보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다는 것이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자,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수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금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정된 시간 안에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주인이 원하신 열매를 얻지 못하면 그때 심판하겠다고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더 축소하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고집부리고 철저하게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멸망을 안 받고 왜 우리가 징계를 안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며 정성을 쏟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마음, 긍휼의 시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심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후회하고 되돌리려고 해도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이 곧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긍휼의 시간입니다. 한정된 긍휼의 시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힘드시지만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죄악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에게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많은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 늘 허비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온전히 하나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늘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이 생각이 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 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 편에 서지 못하고 가운데서 머뭇거리고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들이 생각이 나지 않으시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지만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감사와 감격하며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들이 생각에 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긍휼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셔서 회개하고 아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우리의 시각을 좀 넓혀볼 것은 무엇이는고니 세상의 행악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생각하고 대하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긍휼의 시간들을 주시면서 기다리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세상의 행악자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원수들을 향해서도 이 긍휼의 시간들을 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무화과 나무를 포동을 내시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행악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원수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시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안 우리들은 행악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며 할 수 있는 만큼 사랑과 정성을 쏟아붓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긍휼의 시간은 다 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긍휼의 시간이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AD 70년에 로마가 침략하여서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다 황폐시켰습니다. 그 긍휼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심판의 모습으로 다가오시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어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감격과 감사의 부활주일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때 맛보았던 감격과 감사, 부활의 승리와 기쁨이 부활절에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며 사람들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온전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진실된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요 상대적인 거룩함을 제거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것이 회개이고요. 지금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향한 한정적인 긍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달아 알아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주신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는데요. 같이 올려드릴 그 찬양은 2절 가사를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가사를 보시면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셔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긍휼의 시간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혹시 미뤄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서 진정한 변화와 부흥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솔직하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죄와 우리 개인의 죄와 우리 공동체의 죄악이 우리 나라와 민족의 죄악이 죄 허물입니다. 죄 실수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우리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가 간절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상대적인 거룩함을 제거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나의 죄악이고 나의 허물인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긍휼의 시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정성을 쏟으시며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여 주시면서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긍휼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는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지금 우리의 죄와 허물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들의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행악자로 인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들을 위해서도 중보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기억하고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